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믿으며,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예, 또 이걸 외우기 힘드니까 옆에 분들이 사랑은 이런 거래요. 한번 합시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예?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이 마음에 오는 느낌이, 또 감정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는가? 또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에 거기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를 읽을 때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물론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감정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이란 단어를 보고 또 읽을 때에 첫 번째 오는 느낌은 설레임이라는 것이, 뭔가 피곤하다가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되고 피곤이 떠나가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부담감을 가지는 감정이 다가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남녀 성별을 떠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어떤 연령을 떠나서 더 크게는요, 우리의 어떤 피부색이 다른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나 그들이 또 살고 있는 생활의 수준은 다 달라도 동일하게 그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런가? 사람이 다른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남녀가 사귀게 되고, 여러분 제도로 그거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만국 모든 공통적인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이 후반기를 출발할 때 좀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또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뭐 처음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다 외우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외웠다가 또 시간이 오래돼서 까먹은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주면요, 이상하게 식물도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흔한 식물도 계속 사랑을 주고,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옛날에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집에 가면 억수로 좀 이해 안 된 게, 그 식물에다 영양제를 꼽아놨대요. 아들 영양제는 한 대도 안 주면서 그 식물에다가 그 영양제를 꼽아놨는데, 왜, 어떤 마음일까요? 그 식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물을 주고 또 닦아주고 또 햇볕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식물이
거의 죽어가던 것도 힘을 얻어가지고 살더라는 것이.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의 힘만큼 큰 힘은 없는 것이요.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 장을 차지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모든 것이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있었던 교회고. 그런데 이 교회의 크기와 성도 수에 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사의 문제, 그리고 또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는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교회관이 뭔지를,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 하나하나를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제도로 풀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도로는 풀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는 제도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뭘 해도, 목사가 어떤 제도를 놔둬도 모든 교인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할 사람 없어요. 바깥으로는 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저거 참석 안 한다, 나는 절대 안 한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제도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흡족한 건 뭐냐면, 문제가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지 말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가자. 그런 도전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받게 된 것이.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열거해 놓았던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좋고 불편하고의 어떤 그 교회의 제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제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이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잡아서 찢다라는 의미가 분쟁의 의미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요, 균열이 생기다라는 의미고 틈이 생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틈이 생기다 하면 그 틈에 항상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틈이 생기면. 여러분, 건물이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건물을 보면요, 균열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주 흔하게 보잖아요, 이 주변에 보면. 그런데 그걸 유심히 보면 그것을 빨리 그 균열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균열의 크기가 커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 분쟁은 이런 의미입니다. 점점점 균열이 커지다, 그리고 틈이 커지다, 그리고 잡아서 찢다, 그리고 쪼개버리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럼 이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거기에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분파가 있는 것이에요. 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잠깐만,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장 지금 1장 하고 있잖아요. 자, 1장 여러분 12절 읽읍시다. 1장 12절 시작. 네, 여러분, 분쟁의 시작은 분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치 정치인들처럼 어떤 노선을 타는가? 나는 목사 노선이고, 나는 장로 노선이고, 나는 권사 노선이고, 나는 안수집사 노선이고, 이런 어떤 분파가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가? 분쟁을 만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그 멀리 있었어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만 들었겠습니까? 이 분쟁을 하나님도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쟁을 바울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것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내 편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왜?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를 들어서 아볼로파만 있고 베드로파만 있으면 내 편이 없을 때는 내가 막 질투 때문에 너희들이 분쟁하면 되느냐, 분열하면 되느냐, 분파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바울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즐기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심정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이 단순한 문맥의 말씀을 우리는 이 창립 49주년을 출발하면서 가슴 깊이 사실은 새겨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공감하고 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잘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심정이 이 바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첫 번째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은사가 각자의 그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은사가 싸움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싸움의 도구로 쓰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는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더 격려하고 복음이 더 전파되고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싸움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게요, 고린도 교회에 아무도 자각하지 않고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내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은사가 자기 자랑이 되는가? 그것을 보면 거기에는 힘의 문제입니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힘겨루기예요. 사단은 성도들끼리 힘겨루기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 빼게 만드는, 기진맥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쏘고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점점 내 육신의 힘이 빠지고 우리는 오직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힘인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힘그리기 해가지고 이겨서 뭐 남습니까? 혹시 여러분 남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줘봐요. 그럼 제가 설교 자료로 삼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힘겨루게 좀 싸우자고 내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으면 제가 적극 그것을 권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겨루기 해야 될 것은요, 사단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저 사람하고 몇 승 몇 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과 몇 승 몇 패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해 바다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부 소금물이잖아요. 그 소금물 있는 데서 수영을 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가 수영 좀 한다고 어깨 힘주고 팔에 힘주고 수영 좀 하면요 계속 디비집니다. 그런데요 잘하든 못하든요 그 은혜의 강가에 그냥 몸을 탁 눕히면요 그 물에 자신을 맡기면 힘 빼면요 그냥 저절로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점점 다 힘을 빼고 은혜의 이 바다에 이 은혜의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똑같이 힘 빠진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처럼 그렇게 둥둥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뭐 수영 메달 3개 땄니 4개 땄니 배영 저평 뭐 또 자유형 기타 등등 그 폼 내다가요 저는 봤습니다. 그래 폼 내다가 디비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 힘이 빠지면서 다 은혜의 힘에 의해서 둥둥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랑하려면 먼저 내 육신적인 힘들을 빼야 되는 것이. 이것은 뭐 적용하기는 여러분 각자가 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 어떤 힘이 빠져야 되는가. 그게 먼저 내 마음속에 묵상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사사기 6장 그 삼손에 대한 설교를 딥나러 가다가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찍고 며칠 뒤에 갔을 때 거기 뭐가 생겼다고요? 꿀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생기고 살아있는 사자에게는 절대 꿀이 생기지 않아요. 설교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힘이 아직도 살아있으면요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달달한 꿀들이 안 나와요. 날카로운 맛 나오고 여러분 그 모습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으로 죽을 사람입니까? 성격적으로 죽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앗이 죽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열어서 흙과 섞여야 되는 것이. 거름과 섞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우리가 때로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사랑 없이 울려지는 소리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어떤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데도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려면 한 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 이 한 몸이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손이 아프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픔을 느끼고, 이 귀가 아프면 온몸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또 눈이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으로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이거 왜 그런가? 한 몸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한 몸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또 기관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한 몸이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장에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인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려면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려면 이 공동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사랑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면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는 것도, 모든 것에 대해 믿는 것도,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는 것도,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 된다면, 먼저 참는 게 안 된다면, 믿는 게 안 된다면, 바라는 게 안 된다면, 견디는 게 안 된다면, 먼저 우리의 행위적인 것을 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우리 기관을 향해, 교회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성도를 향해 그 마음이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있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되고 바라는 것도 되고 견디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참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믿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견디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랑의 그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게 정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교회, 성장한 성숙된 성도들에게 장성한 사람이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감정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나가서 또 특별히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장성해 있어도 아직까지 어디에서 못 나온 겁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참는 게 잘 안 된다, 믿는 게 잘 안 된다, 바라는 게 잘 안 된다, 견디는 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이. 어린아이 특징의 모든 게 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그걸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깨닫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 안에 어린아이 일은 없나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없나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사랑은 그냥 좋은 단어일 뿐이에요. 그냥 사랑은 말하기 좋은 단어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마 우리 각자가 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고 부담감을 주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떤 13장과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어린아이 순간순간 어린아이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중요한 그 선택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린아이 길을 갈 것인가? 장성한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동체도 성숙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나 또는 내적 치유에서나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의 자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그냥 자연적인 성장이 되잖아요. 저도 원래 한 살 더 안 먹고 싶은데 그냥 자연적으로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또 늙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늙어져요. 그것을 누가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육신적인 나이와 이 영적인 나이, 내 자아가, 속자아가 같이 커가야 되는데, 아직 내 자아는 여전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7살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결정과 말과 그리고 생각은 내 이 껍데기인 육신의 어떤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의 믿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는 또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네, 소망이 없네, 그런 부정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변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안에 은혜가 메말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메말르지 않아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면 다 힘이 저절로 빠지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계속 내가 물 먹고 내 고통스러우니까 힘을 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사람의 남은 삶 얼마 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신앙과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